시편 68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제 사무엘하 6장 말씀 이제 강의 설교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 내용인데, 다윗이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막 춤을 추면서 자기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좋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68편은 시 내용이 기쁨의 시, 승리의 시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명력이 있고 신나고 살맛 나는 내용. 그래서 인생의 기쁨과 감사,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알고 싶을 때는 시편 68편 말씀을 묵상하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진짜 고난과 막 어렵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시편 69편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과 69편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심 배경이 되는 요절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1절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언약궤를 출발시킬 때, 광야에서 언약궤를 출발시켰을 때 그때 선포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 그게 민수기 10장 35절인데 이 말씀에서 다윗이 인용한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 중심 신앙이 담겨져 있는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을 이 시편 68편 1절에서 그대로 중심 어구를 인용해서 이제 사용한 말씀인 거죠. 어쩌면 다윗은 이 시편 68편 말씀을 미리 지어놓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 때, 다윗 성전으로 올 때 아마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사건은 이거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왕권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디 전체적인 방향성,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윗과 언약궤의 이 관계는.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영적 사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어떤 상징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은 이 나라는 이제부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 왕은 이게 다윗이지만 그 위에 영적인 왕,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 언약궤를 보면은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두 천사가 이렇게 가운데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은자, 시은소, 그다음에 속죄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여기에 우리 죄를 담아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나라 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나라가 됐겠다라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 언약궤 옮길 때
그 사무엘하의 6장에 보면은 우사라는 사람이 그 비포장 도로잖아요. 비포장 도로니까 이게 수레에 싣고 멋지게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게 덜커덕 하는 그 수레 움직임에 의해서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이거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딱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언약궤는 대지상의 어깨로만, 대지상에 의해서 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나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만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는 그런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건데, 다윗이 이걸 깨닫는 거죠. 아, 이 언약궤는 내가 이렇게 열정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멋지게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멋진 자동차에다가 카퍼레이드 하듯이 막 찬양하는 사람, 성가대 찬양대를 다 불러놓고 막 트럼펫을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언약궤가 들어온다 막 그러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찬물을 확 던진 것처럼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니까, 아, 이게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이거 다 맡겨야 되는구나.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목회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사가 죽는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건이 오기 전에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망하는 사건, 내 가족이 죽는 사건, 내가 힘들게 어려워지는 그런 고난의 사건이 오기 전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윗에게 언약궤가 입성한다는 건 뭐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와 선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시편 68편 말씀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부활의 기쁨 이후에 우리 부활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지 마시고 그냥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모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부활의 기쁨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씀.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자, 시편 68편의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들의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막 노래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막 땅이 진동하고 막 어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했던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기업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 내가 어떻게 비를 오게 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요. 농사 전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제 추수할 때쯤 됐을 때 비를 내려주셔서 아주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거를 고백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복은요, 땅이 막 진동하는 기적,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는 기적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목숨 걸고 몸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의 승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적 같은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기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가 쫓겨나고 막 싸우고 전쟁하고 피해 다니고 하는 그런 일상 속에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다윗이 있는데 막 기적이 임해가지고 뭐가 변하고 뭐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건 이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이쪽에서 번쩍 저쪽에서 번쩍 기적을 막 행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되고, 내가 한순간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살아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묻자와 이르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게 이제 12절인 거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여성들이 언급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성들이 나왔다는 것은 대승을 거뒀다는 얘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성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여성들까지 전리품을 나눴다? 이거는요,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여인들이 막 뛰놀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엄청난 승리를 보면서 막 여자들이 막 노래하잖아요. 그 큰 승리, 대승리를 거둘 때 여자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여성들이 등장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남자들도 중요하고요. 예. 그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아내 2명을 얻잖아요. 레아와 라헬.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385 십보라와 부하가 등장하니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으로 와보면 동정녀 마리아, 우리 마리아 알잖아요. 마리아가 등장하니까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자주 옷감 장소 루디아가 등장하니까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 이제 여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여자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예, 여성이 나타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성교회가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교회가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리여리한 여자들인데요. 대운동회 때 보세요. 막 그냥 뭐 깽가리 들고 막 응원하고 막 뭐 뒤집어 쓰고 응원하고 옷 입고, 이거 다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만히 그냥 먹기나 하고 있고 그냥 하품이나 하고 있고 그러지. 다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다 여성들이에요. 누가 아멘 했어요? 누가? 남자가 아멘 했어.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그 여성들이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5월에도 대운동회가 있는데 여성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말씀을 붙잡고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는데 여성들도 전리품을 챙길 정도로 아주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자인 그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과 승리의 유일한 기준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예요? 뭐로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로 승리하는 게 승리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승을 거두게 되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여러분, 양 같은 동물은 저도 태백에서 양을 조금 키워봤는데, 그때 여러분, 양들은요, 이런 양 같은 동물들은 사주를 경계하면서 풀 뜯어 먹습니다. 잘 누워있질 않아요.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늘 경계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양 우리에 누워있대요. 양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대요.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니까 늘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양이 눕는다는 것은 정말 평화로웠다는 얘기고, 반대로 적들은 어떻게 되나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살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막 녹듯이 어마어마한, 겉에 멀리서 보면은 그 산이 엄청 크고 화려하고 만년설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다 녹이셔서 말이죠, 전부 다 사라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모든 통일을 이루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이 기쁨의 순간에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자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기쁨을 넘어 다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요. 더 나가서 부활의 기쁨 이후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요. 자, 15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여기 바산은 이스라엘 이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들이 많은, 아주 자연 조건도 좋고요, 정말 먹을 것도 풍부하고 아주 멋진 산들이 많은데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경계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헬몬산, 헤르몬산이 거기에 있어요. 2814m. 그 중동에요. 만년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힘들었던 그 성지순례였는데 만년설이 앞에 있으니까 놀랍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만년설이 너무나 풍부한 육각수에다가 풍부하니까 그 바산에 유명한 게 뭐냐면 바산의 소들이 엄청 크고요. 예, 아주 그냥 대단한 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풍부한 땅에 있으니까, 그 산에서 나오는 물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바산이 나오잖아요. 바산이 나오면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마치 하나님처럼 바산의 산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읽은 그 말씀은 좋은 게 아니라 바산의 산들을 우상숭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우상이 된 높은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산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이 진짜 중요한 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임재한 산을 하나 소개하는데, 그 소개한 산이 17절에 나온 신의 산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자, 신의 산이 어떤 산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신 산이죠. 그죠, 장로님? 우리 장로님 신의 산 갔다 오셨는데, 그렇죠? 거기서 두 돌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산. 산이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 가면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산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제 대신방을 이제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식당으로 가는데, 막 식당가가 많은 데로 이렇게 갔어요. 식당도 많은 데로. 제가 또 가면은 또 거기 다 가실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막 가는데 막 화려한 건물이 막 있어요. 식당 건물이. 우와, 이런 데도 있네. 막 식당이 막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고 간판도 얼마나 멋진지, 한 멀리서도 다 보이는 간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얼마나 넓든지, 제가 하나도 안 부러운데 주차장 넓은 것만 부럽더라고요.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근데 거기가 아니에요. 내비를 보니까 그런 식당이 아니에요. 그런 데를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다 아주 큰 식당, 막 간판 막 으리으리하고 막 그런 식당이 아니라, 그런 식당을 그냥
여긴가? 여긴가 했는데 그냥 쑥쑥 다 지나가더니 아니 비포장도로가 나와요. 그러더니 또 일방통행이야. 저쪽에서 차가 오면 차를 또 빼줘야 돼, 후진으로. 그래가 주차장도 이상해요. 그리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단층으로 딱 식당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태까지 다 지나온 그런 으리으리한 식당들을 보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당을 보니까 별로 뭐 그냥 그저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반찬이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냥 담백한지, 와, 그냥 완전히 천국 식탁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천국 식탁이 임재한 거야. 그 식탁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맛있게 행복하게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겉모습은 막 으리으리하고 빛깔반짝, 뭐 그런 식당도 맛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에 어떤 기준에 맛있는 식당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식당이었다, 그 얘기예요. 허름해 보이고 주차장도 별볼 일 없고 간판도 이상하고 일방통행의 비포장도로인데 주차장도 이상한데 가는 길도 그냥 험난한데, 그런데 그런 곳에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 부활절 호산나 성가대에서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했잖아요. 저 진짜 큰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그냥 성가대가, 저는 대부분 성가대 분들이 다 정적인 줄 알았거든요. 되게 이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움직이면서 하는 거 보니까, 마리아 어디 있어요, 마리아? 마리아는 저분이 저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리네 감리교회가, 특별히 호산나 성가대가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매년 했으면 좋겠어. 그냥 시그니처가 돼가지고 그냥, 주의자님, 매년 그냥 매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물은 좀 바꾸고, 인물들은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이번에 내가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이 생긴 분들이 몇 명 있어. 그러니까 성가 뭐 이렇게 누구 하지 말고 가룟 유다도 우리가 해서, 모리네 감리교회 부활절 칸탄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딱 그러면 저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연극이나 뮤지컬 보면은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마음에 좀 비전을 품고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바산의 산처럼 높고 많고 잘 나가고 인기 있고 돈, 명예, 권력,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식탁에 하는 식탁 교제 속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 이후에 화려한 어떤 바산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 바산의 산이 많으면 안 돼요. 막 화려하고 멋지고 자기만 돋보이고 막 그런 산이 많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런 산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인생에 말씀과 기도가 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공동체,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성도는요, 나 홀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붙어 서는 거예요. 붙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 함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높은 산, 바산, 화려한 그런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자수성가라는 말 쓰지 마세요. 뭐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손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그 숫자가 손숫자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신수성가지, 신수성가.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자수성가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이룬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고 나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CEO도 만나고 뭐 진짜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진짜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이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셨고 가정과 사업장에 임재하셨기 때문인 거죠. 예. 바산의 산처럼 눈에 보이는 성공과 조건, 돈, 명예, 환경, 여러분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부활의 기쁨 이후에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68편에서 또 중요한 요절 하나가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우리의 짐을 대어주시는 주, 여기에서 예수님으로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의 의미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이 있어요. 그게 고난의 짐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이뤄야 될 어떤 일터와 사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함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영원 구원과 생명 살림에 대한 짐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런 짐을 진 자들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로운 짐은 내 짐,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고, 또 여기서 무거운 짐은 남이 나에게 주어진 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때로는 나의 짐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지게 해주신 그 짐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 그러면 쉬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자,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속았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자, 그러면 아니, 수고운 짐, 내 짐도 들고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무거운 짐도 내게 짊어서 주님께 왔으면, 그러면 야, 내려놓고 이제 좀 쉬어라, 그리고 좀 이제 그거 앉아도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단어를 바꾸세요. 뭐라를 바꾸냐면 짐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러분 보세요. 속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 짐을 또 주나? 나에게 또 뭐 이거 맡기나?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런 영적인 의미, 나에게 짊어주신 그 짐을 깨닫게 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멍에 사명으로 변화되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있죠.
교회 학교 또 성가대 식당 봉사 우리 관리부 요즘에 이제 관리부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예. 제가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교회가 이제 노화하다 보니까 여기도 고쳐야 되고 저기도 고쳐야 되고.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요 주중에도 교회 와서 헌신해요. 우리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짐이 많아서 이거를 감당하려고 주중에도 와요. 새벽에도 오고 뭐가 문제 있으면 또 와서 보고 계속 와서 그 짐을 진 그 마음이 영적으로 영적 부담이 있어서 그거를 감당하느라고 애쓴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어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짐을 짊어지게 했잖아요. 그런 짊어지게 한 짐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그 짐이 나중에 진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마치 이제 이 짐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 도망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오면은 쉬는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참 희한하죠. 짐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도리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공동체 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절 칸탄타를 준비하느라고 찬양을 또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불렀겠죠. 예배부에서 성찬 준비하고 세례 준비하느라고 이런 거 준비하고 여성교회에서 식사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여러 가지 짐을 서로 지는데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사명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이런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서로 감당해 주니까 그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공동체예요. 나랑 잘 맞는 사람만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거기는. 나랑 생각도 좀 틀릴 수도 있고요. 나랑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것 때문에 갈등도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부인도 하고 자기 십자가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지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면, 그걸 짐으로 여기지 말고 사명으로 여길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짐을 지는 그 능력이요, 그 짐의 사이즈가 능력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 부활승천 전에는 자기들끼리 막 서로 갈등하면서 자기들이 막 높다고 그렇게 막 앉아 싸우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간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두 돌아와서 성령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까지 품으면서 하나 되려고 애쓰고 나중에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십자가에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나오는데 유다가 무슨 일만 일어나면 손들고 나가죠. 자기가 그 짐을 지겠다고. 전쟁 있다 그러면 손들고 나가고, 동생 붙잡혀 있으니까 자기가 대신 볼모로 잡히고, 제일 먼저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영적인 장자 자리, 능력의 무게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그 혈통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유다가 그걸 짊어지니까, 유다가 그 고난을 짊어지려고 하니까 그 짐의 무게가 능력의 무게고 영광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통에서, 그 가문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지겠다고요? 그냥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대충. 그러면 그 사람의 그게 무게예요.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무거워요. 너무 고달파요. 눈물 나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가 그 인생의 길이 능력의 사이즈가 돼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그 인생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자기 짐뿐만 아니라 자기 식솔들 짐까지 다 짊어지잖아요. 그 아둘람에서 짊어지니까 유다 지파까지 짊어지게 해주고, 유다 지파도 잘 짊어지니까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은혜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짊어지는 건 싫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짊어지는 거는 전부 다 싫어서 그냥 회피하고 눈치 보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냥. 근데 누군가는 짊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즈만큼의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 짐의 사이즈가 능력의 사이즈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신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왕 중에 왕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짐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원망하지 말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지는 것에 순종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던 에드워즈 이분이요 신앙과 정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께 맡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맡기는 사이즈가 하나님 아는 사이즈예요. 예. 그 짐을 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솔직히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길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의 원수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고 원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빼앗긴 분기까지 다 찾게 해주시네요. 2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여 내 집의 계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빼앗겼던 그 분기까지 하나님이 다 얻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갚을 일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그 위에 타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한 번 제가 밑에 또 달았어요. 타는 사람 위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내 모습과 내 주변 사람들 모습 때문에 혹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들게 여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대신방을 해보니까 맡겨진 사역, 사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부활의 기쁨,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다운되어 있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절망을 경험하는 거 이런 거예요. 야, 저 성도를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야, 성도도 진짜 안 변한다. 이런 거.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는 야, 애들이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디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올 때 저도 막 좌절하고 막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사역도 하다 보면 근데 만나는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힘든데 저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더 막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고 막 죽고 싶고 막 괴로웠었는데 그때 목사님 새벽 설교 듣고 힘이 났어요. 살 소망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 또 안절부절하고 불안해서 염려 근심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때 그 말씀하셨죠?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말씀하셨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이 괴롭고 힘든 그 가운데 전한 말씀인데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 전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는 분들이 있더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내가 지금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구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내가 성도들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닌데 내가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자꾸 그러니까 지치고 자꾸 다운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세상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그냥 나의 역할은 그냥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잘 지어서 먹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목회하면 되는데, 그게 제 안에 그냥 욕심이 생기고 그냥 누가 한 말 한마디에 누가 한 그런 어떤 표정과 그런 상황 속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나?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조급하고 계속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유함과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변화되지 않는 그 누구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변화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그 사람의 변화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변화,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변화, 목사인 저에게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변화시키려는 그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가족, 성도들의 모습에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모든 일이 가능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심령에 주님 모시고, 그리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주가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